목성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구과학자들이 그 목성을 이 태양계에서 뺐을 때 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해성들이 이 태양계로 진입해서 지구와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1994년에 슈메이크 레비 9라고 하는 해성이 이 태양계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지구과학자들이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해성이 지구하고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계로 이 슈메이크 레비 9 해성이 들어왔을 때 목성이 아까 지구의 질량의 몇 배를 했습니까? 300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셉니까? 네, 중력이 셉니다. 이 목성이 중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구로 이 해성이 가기 전에 누가 잡아당기는 겁니까? 목성이 잡아당겨서 자기에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의 겉표면에 보게 되면 이 까만 깃털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까 그 해성이 부딪힌 자국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목성을 지구 대신 몰매를 맞는 행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뭐라고요? 진공청소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목성이 있는 목적도 이해가 됐습니까? 목성이 존재하는 것도 누굴 위한 것입니까? 지구를 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성을 크고 무겁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매우 아름답죠. 이것은 북극과 남극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빛을 뭐라고 하죠? 예, 오로라라고 합니다. 이 오로라를 우리말로는 극광이라고 해요. 남극과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하고 헬륨은 계속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이 엄청난 열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열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수많은 입자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은 열과 또 높은 에너지를 가진 그 입자들이 이 태양풍에 실려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지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태양열에 의해서 지구에 적절하게 열을 주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입자들이 그대로 대기권에 쏟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는 지구의 그 내핵과 외핵에 의해서 자장 방패를 형성합니다. 이 자기장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하게 보면 양파 껍질처럼 지구장이 여러 겹겹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태양풍에 실려서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디하고 부딪히게 됩니까? 이 자장 방패에 부딪혀서 이제 비껴나가게 되는데, 튕겨나가게 되는데 그때 빛을 형성합니다. 그 빛을 북극과 남극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장 방패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는 자장 방패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태양은 11년 주기로 흑점의 활동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합니다. 흑점 활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높은 에너지 입자를 가진 우주선이 많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점 활동이 약해지게 되면
이제 우주선이 적게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년 주기로 이제 흑점 활동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구를 싸고 있는 자장방패 있죠? 자장방패로 11년 주기로 자장방패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점 활동이 강해져서 태양에서 우주선이 많이 방출이 되면 지구의 자장방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점 활동이 약해지고 우주선을 적게 방출해서 오게 되면요,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양에 있는 흑점 활동하고 지구의 자장방패가 서로 대응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하나님의 설계된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계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을 위하여 설계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 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여호와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무엇을 하죠?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태양풍과 자장방패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하신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하늘은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파란 사파이어색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 하늘이 매우 아름다운 파란색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구의 대기권에 있는 이 가스들은 질소가 78% 제일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산소가 21% 정도 있습니다. 이 대기 조성의 특별한 비율, 이 비율에서만 태양빛이 지구에 와서 무슨 색깔만 공기 중에서 산란이 되는 거예요? 파란 색깔만 산란되어서 퍼지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하늘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와 같은 파란색 하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행성의 하늘들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예, 화성의 하늘은 붉은색입니다. 온통 붉은색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하늘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달의 하늘은 무슨 색깔입니까? 암흑입니다. 달은 어두움으로만 전부 하늘 자체가 흑암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대기권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지구 대기권의 산소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21%입니다. 자, 그런데 산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있으면 좋을까요? 산소는 가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지금보다 더 많으면요, 우리 정전기 같은 거 발생하죠? 그것만으로도 뭐가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있다면 아마 지구는 불바다가 될 거고, 아마도 119 구조대는 24시간 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산소의 양보다 적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이 질식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소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산소를 통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적은 양이 오게 되면 에너지 생성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 수가, 움직일 수가, 호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산소가 21%일 때 가장 적정한 양이라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권 안에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0.03% 정도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담요와 같이 온실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 양보다 더 많으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담요를 너무 많이 덮으면 너무 덥잖아요. 그와 같이 이산화탄소 양이 이 양보다 더 많으면 온실 효과가 너무 일어나게 돼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통치권자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는 것을 국제적 협약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양보다 더 많게 되면 지구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보다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요 안 덮고 자면 너무 춥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보다 더 추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완벽한 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구 대기권은 얇고 보이지 않는 오존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존층의 양이 더 많으면 좋을까요? 너무 많게 되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조금이라도 좀 들어와야 식물이 자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식물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존층이 너무 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번엔 자외선이 너무 많이 투과되겠죠. 자외선이 많이 투과돼서 사람의 피부에 너무 많이 쏘이게 되면 사람의 면역계가 혼란이 오게 되고 암에 걸리고 질병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지금 의학계에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너무 많아도 뭐가 자랄 수 없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지구 대기권에 가장 많은 양이 어떤 가스가 차고 있습니까? 질소가 78%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배우면서 왜 그렇게 대기권에 하나님께서 질소를 그렇게 많이 두셨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질소를 많이 두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 같은데 천둥 번개 치죠? 자, 천둥 번개 칠 때 태양 표면 온도가 5,000도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 뻥 치면 2만 도의 높은 열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높은 열에 의해서 대기권에 질소가 많죠? 그 다음 산소가 많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버려요. 이거를 이제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빗방울과 함께 땅으로 내려지겠죠. 그러면 이 땅에 충분히 산화질소가 적셔지면, 쏟아지면 이제 이 식물들이 이 산화질소를 머금고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욥기서 36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러한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번갯불을 사용하시죠. 그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첫 번째 보니까 번갯불로 만민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천둥번개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천둥번개를 침으로써 사용하심으로써 무엇을 풍성하게 준다고요? 음식을 풍성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1905년에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가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질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서 산화질소가 땅에 충분히 적셔지면 이것을 식물들이 머금고 식물들이 영양을 공급받아서 성장한다는 이 원리를 이분이 발견하면서 공기 중에서 대량의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천둥번개 치시는 거예요? 천둥번개를 통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골고루 뿌려주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성경은 현대과학자들이 알게 된 놀라운 신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0점하고 0이 59개 달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자,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주가 팽창해서 사라진답니다. 자, 만약에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만큼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가 압축돼서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의 세기가 얼마나 정밀하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세기조차도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력의 세기가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면 이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조정자가 있어야만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조정자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월트 브래들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생물학 교수님이 2011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유수대학을 방문해서 이분이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이분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물리학을 배울 때 뭐 빛의 속도라든지 뭐 플랑크 상수,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뭐 양성자 정지질량, 뭐 중성자 정지질량 이런 걸 우리가 배웁니다. 지금 다 기억은 안 하시게 못 하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값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는 6.63 곱하기 10의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34승이에요. 자, 뭔 얘기예요? 0점하고 0이 33개가 붙고 네 번째 1이 붙는 거예요. 34번째. 엄청나게 작은 값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자의 정지질량도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입니다. 아주 적은 값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값들 중에 한 값이 조금만 높아지거나 조금만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법칙에 있는 상수, 값들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바뀌는데도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지구나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이 모든 값들이 정밀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목적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 값들이 다 정해졌다, 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발표한 주제가 과학적인 증거들은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를 지지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를 위한 설계 요구 조건들은 1000개의 고리를 가진 체인과 같아. 만약 하나라도 부서진다면 덜 최적화된 우주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체를 보존할 수 없는 우주를 가지게 된다. 자, 뭔 얘기입니까? 우리 자전거 체인 아시죠? 그 자전거 체인에 고리가 1000개 정도 연결이 됐다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그 고리 중에 한 개 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자전거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그 법칙들이 한 100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값이 약간 증가되거나 약간 작아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0개에 있는 1000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체인이 한 개의 고리가 망가져도 기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우주 자체가 생명이 살 수 없는 우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놀라운 우주와 아름다운 거주지인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지적 설계자를 믿는 것보다 어떤 우연적으로 발생한 우주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 교수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도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오늘날 현대 물리학자, 현대 과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이 법칙들의 값들이 조금만 높아지고 낮아져도 이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법칙과 그 법칙의 값들이 의도적으로 조정된 걸 보면 놀라운 지적인 존재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큰 광명은 뭘 얘기하죠?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서 태양과 달을 보면 크기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너무나도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태양과 달을 보게 되면 크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보게 되면 지구하고 달 간의 거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하고 태양 간의 거리가 있겠죠. 자, 지구하고 달의 거리를 1이라고 할 때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400배 더 깁니다. 멀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의 크기를 1이라고 할 때 태양의 크기는 달의 몇 배가 될까요? 정확하게 400배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태양과 달을 보게 되면 크기가 어때요?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됐겠냐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겠습니까? 네, 이쯤 얘기하면 모든 것이 존재하는 데는 다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첫째, 밀물썰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썩게 되고 바다 생물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자,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예, 23.5도 기울어져서 돌죠. 자, 요것도 목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돌게 되면 지금의 적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 지금보다 더 뜨거운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은 지금 온도보다 더 추운 지역이 되고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운 지역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학자들이 23.5도 지축이 기울어져 있을 때 지구상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0도까지 무작위로 돈답니다. 자, 그러면 0도에서 80도까지 무작위로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극심한 온도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누굴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달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지 아니했대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뜻은요, 무의미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까?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강활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부터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초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이름도 알지 못해서 잡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저 쓸모없는 식물 같아서 잡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식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네, 신선한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신선한 산소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잡초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누굴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죄, 이 고집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